교회 다니시고 옛날에는 그냥 이제 관용어처럼 썼는데 사람들은 어떤 걸 믿냐, 어떤 신을 믿냐, 내지는 어떤 사람들이 분류해놓은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어떤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뭉뚱그려서 교회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뭐 여전히 그러긴 한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너희가 내 교회가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교회를 다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집단에 소속되라고 말한 적이 오히려 없어요, 초반에는. 그럼 초반에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던 그 원래 뉘앙스는 뭐냐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야, 세상 사람들은 나보러 선지자라고 하더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를 생각하더라. 아니면 사회혁명가로 나를 생각하더라.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 사회운동가인 줄 알더라.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막 얘기하세요. 오늘날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사람들이 나를 4대 성인이라고 하더라. 부처랑 공자랑 소크라테스랑 그런 느낌의 어떤 인간 중에 뭔가 뛰어난 철학자?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계속 이거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오늘도 비슷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 이게 일화죠, 일화.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겪은 얘기를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바리새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죄 많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뭐 화류계 여자였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성경이 뭐 정확하게 얘기 안 하니까 우린 모르죠.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죄 많은 여자라고만 나옵니다. 그 죄 많은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요거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 정신 차리니까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6살 때부터 다닌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찬양도 엄청 많이 따라 부른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건 또 다릅니다. 여러분 다 따라 부르셨잖아요. 아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주께 가져와. 아까 특송에도 다 가사에 뭐라고 나오죠?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말은 따라 하더라고. 왜냐면 가사 써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가사 써 있으니까 뭐 굳이 분위기 깰 필요 없잖아요. 여기 와서 나는 아닙니다 하고 손들고 소리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예배 때 참석하시고 함께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었더라고요. 그냥 이제 불룰해서 노래 부르듯이 불렀는데 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 모든 걸 예수님께 바쳐야 된대. 뭐 11조 얘기만 꺼내도 막 경기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거 뭐 물론 이제 막 강요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그거 이제 요즘은 이제 또 되게 많이 바뀌어갖고 뭐 헌금의 희응자만 살짝 꺼내도 이제 목사 탄핵이에요. 저 목사 끌어내려라. 마음속에서 각자 알아서 탄핵하시고 딴 교회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커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정말로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다 드려도 막 우리식의 표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런 표현 있죠. 눈에 인간을 어떻게 넣어요? 여러분 눈에 뭐 작은 무슨 모래 하나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저는 제 속눈썹이 눈에 오늘 아침에 오다 빠졌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충혈돼가지고 막 이랬고 막 난리 쳤어요. 작은 속눈썹 하나 들어가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죽겠는데 내 자식을 내 눈 아래 넣는데요. 물론 관용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넣을 순 없지만. 그 정도로 뭐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가 내 눈가에 얘를 껴도 안 아플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이런 주제를 볼게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죄 많은 여인,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막 역사적으로 막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한 해석이 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성경을 전체를 연구해 봤더니
무슨 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런 거는 사실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니까 마치 이 여자가 그 여자겠거니 이렇게 좀 와전된 내용이 있지만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 자기 귀중한 향유를 드린 이야기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내용은 별개의 사건이고요.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6월절에 드린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마리아가 드린 사건이고요. 오늘 읽은 내용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 지내는 그 향유를 깨트린 거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죠. 자, 두 사람의 이제 반응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게요. 저는 옛날에 약간 바리새인 같은 마인드였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진짜 옛날 책인데 이 안에 현대의 인물 군상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 전에 교회만 다니던 시절의 심두환의 모습이 정확히 이 바리새인과 일치합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막 구약 성경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만도 못해요. 사실 바리새인만도 못해요. 자, 한 바리새인이 있어요. 근데 실명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이 바리새인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실명을 시모나 이렇게 불러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누군지는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긴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녀. 그리고 꽤 나이스해요. 심지어는. 그리고 꽤 성경도 읽어. 그리고 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좀 자부해요.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예수님이 좀 선지자급은 되는 것 같아. 옛날에 끝발 날렸던 그런 엘리야나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예언에 의하면 다시 온다 그러는데 이 사람인가 하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어디로? 자기 집으로. 이게 굉장히 사적으로 초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에 사람을 이렇게 초청한다는 게 굉장히 친밀해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또 아주 그렇게 유쾌하게 예수님을 부르진 않았어요. 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잡고 그날에 온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밥 먹으려고. 손님으로 온 거죠. 근데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여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이게 뭐냐면요, 옥합은 그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근데 이 향유가 이 고대 사회의 향수 같은 건데 이게 엄청 비쌌대요. 제가 향수를 잘 몰라서 명품도 잘 모르고 비싼 거는 또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결혼 문화가 뭐였냐면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자기 결혼식의 지참금을 여자도 준비를 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걸 준비해야 되고 여자도 결혼식을 성사해서 딱 결혼하려면 자기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준비하던 게 이 향수예요. 이 향유라는 거죠. 이거를 이 옥합 안에 이거를 잘 담아서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한 번에 이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추정하기로는 한 300g이었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작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못 사요. 이걸 왜냐면 자기 결혼식 지참금이니까. 그럼 어떻게 모았을까요? 1에서 1g 사서 넣는 거예요. 1g, 2g, 요만큼 사갖고 그걸 모은 거예요. 진짜 개미 눈물 받듯이. 그래서 그걸 300g을 모은 거예요. 진짜 오래 걸렸겠죠.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1억. 근데 어떻게 보면 1억 정도 아니라 더 클 수도 있죠. 왜냐면 평생을 내가 결혼을 하는데 모은 돈. 근데 요즘 여성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설명을 드리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던 여자들은요,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누가 와서 결혼 안 하면 죽인다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실제로 이 시대 여성은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거의 못 해요. 거의 못한다고 보면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막 특별한 인맥이 있거나 우리 집안이 무슨 장사꾼 집안이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대 여성은 뭐예요? 사는 방법은 남편을 잘 만나는 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막 남편이 또 이상한 남편 만나면 막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또 엉망이에요. 엉망인 시대죠.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여성이 평생을 모은 결혼 지참금 이 향수는 어떤 가치일까요? 아까 찬양의 스포일러잖아요.
내 모든 것 줄게. 우리 찬양 가자.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 복음 성가는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이.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이거를 주님 발 앞에 이걸 다 쏟아버렸대잖아요. 저는 깨뜨렸다 그래서 진짜 되게 폭력적으로 헌신을 하네. 이러면서 이 귀한 걸 빡 이렇게 깨뜨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게 특이한 재질이었나 봐요. 뚜껑이 마개같이 이게 한번 딱 꺾는 건데 이게 깨지는 형식이었대요. 이게 깨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한번 따면은 깨져서 다시 그걸 봉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실 같은 거죠. 깨지는 재질의 뚜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져왔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생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 여자한테는 인생이 걸린 거야. 이거 나 없어지면은 나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면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 고아 느낌은 이제 돌볼 사람이 없는 거 아니까 어떤 느낌이 나는데 과부가 뭐라고 과부가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일찍 물론 연세 들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럼 지금 과부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돈을 잘 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렵다고 과부를 도우라고 하나. 근데 그거는 요즘 시대고 요즘 연금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 보장이 있잖아요. 이때는요 남편이 모든 경제력이라니까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그럼 이 여자는 과부가 됐잖아요. 그럼 또 시집도 못 가. 이미 과부라서 나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점잖아서 과부지, 죄송합니다, 요새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에 가까워요. 거지예요. 이 시대의 과부는 그냥 노숙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회보장제도가 어딨어. 이때 뭐 연금이 어딨어, 무슨 뭐 주민센터가 어딨어요. 그냥 뭐 발로 까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최초의 복지사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최초의 복지사회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최초의 복지 개념이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왔어요. 이 여자는 지금 이제 거의 목숨을 건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서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사연 있는 여자처럼 막 울어.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바닥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대요. 발등에. 그리고 그거를 자기 머리털로, 머리가 뭐 길었나 봐요. 산발을 했는지. 머리털로 닦았대요. 발을. 그리고 발에 입을 맞췄대요. 거의 노예나 하는 행동이에요. 노예도 잘 안 해, 사실. 노예보다 더한 아주 비천한 사람이 완벽한 항복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문제는 그 비싼 걸 거기다 발에다 부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다. 이거 나중에 가론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거 뭐, 저 여자 미쳤나 보다. 이래요. 자기는 예수님 제자인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비싼 거를 저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요만한 이 뭐 향유라고 합시다. 이거 요만큼 붓는데 1억 2억이 태워지는 거예요. 지금 1억 2억 명품 향수가 저렇게 날아가요.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이 사건 아니고 그 나중에 두 번째 사건인데, 야 그거 아까운 거 그 아까운 걸 그렇게 낭비해.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더 날 뻔. 우리는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외로 그 여자 실드를 칩니다. 그 여자를 변호해요.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지만 이 사건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가 했던 이 이야기가 앞으로 내 복음이 전달될 때 이 여자의 이야기도 같이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비슷한 일을 벌였죠. 향유를 부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특송의 가사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래. 그럼 한번 믿어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바리새인 바이브. 뭔가 관심도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기도 해. 심지어 예수님도 불러. 예수님과 같이 먹긴 해요. 근데 그 한 발짝 더 나간 거랑 그 멈춰있는 그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막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알겠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믿을게요. 그것까지는 동의를 했거든요. 제가 동의 안 되는 이상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막 이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살라고?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내 인생을 예수님한테 맞춰야 된다고?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좀 오반데? 요새 말로 에반데? 이러나요? 그건 에바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가론 유다가 저처럼 생각했고, 옛날에 저처럼. 지금 바리새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오바질이야?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소름이에요.
아깝잖아요. 2억을 지금 태웠는데 지금? 2억이 아깝잖아. 전 모르겠습니다. 제 평생에 2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2억이라는 걸 억 단위로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제 통장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한 제가 귀여우시는 사업가, 큰 사업가 막 몇 억씩 막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이 돈을 만져볼 일이 없는 가치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었네요. 잘 벌었네요. 아마 좀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빨리 벌었나?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냥 답만 알려주세요. 이건 도움이 안 돼요. 답은 뻔해요. 예수님이 저와 당신의 유일하신 구원자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제 그 어린이 캠프 갔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날것에 굉장히 투박한 설교를 들었어요. 물론 애들이 너무 이렇게 어리니까 이게 요즘 또 집중력이 없잖아요. 애들이 도파민의 자극이 센 거 아니면 안 들어오니까 너무 세게 얘기하는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막 라이터로 막 자기 손 치면서 야 지옥 가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막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겁을 주고 그래 이렇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거부감이 생겼을 텐데 지금 이제 이해가 된 게 오죽하면은 시간이 없는데 이게 2박 3일 하는 게 아니라 빌드업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결론만 딱 얘기해 버리더라고. 니네 지옥 가 이러면 뒤져 그냥 다 거의 이런 식의 논리를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 거의 이제 반 협박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답만 들으면은 여러분이 반발심이 커질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도파민에 절여진 애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어른들이잖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오직 예수 그 난리를 치는 걸까? 왜 예수를 안 믿으면은 다 지옥에 간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걸까? 왜 저 사람들은 광신도가 돼서 미쳐가지고 막 지하철 앞에 서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왜 이러고 있을까? 물론 그분들이 다 100%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답은 맞아요. 답만 말하는 게 때로는 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역 교회에 있는 그 날것의 얘기를 좀 설명해드리고 좀 너무 세니까 약간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지역교회 목회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왜 자기 인생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거를 때려박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그걸 할까요? 감동해서 심지어는 막 감동했어. 막 울면서 감동하면서. 그래서 지금 세뇌된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무 그렇게 종교에 빠지지 마라. 야, 너무 세게 믿지 마. 그 이상하더라. 야,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전도사인데. 난 신학생인데. 그건 무슨 비유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수영선수한테 야, 너무 물속에 오래 있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이해는 돼요. 근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요. 적당히 믿어라. 너무 이렇게 종교에 빠지지 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까지 생명의 목숨을 걸지 마. 그냥 죽어. 이거랑 비슷한 얘기. 죽기 싫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생명을 추구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그런 그림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아마 거의 예수님을 진짜로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거의 대표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다수의 반응이 바리새인의 반응이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무리 혼자서 예수가 참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말 되게 많이 해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지도 모르면서 지 생각에 예수는 이럴 거라 생각하고 막 지 생각 얘기하면서 예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딱 보면 성경 안 읽은 티가 나. 네가 생각하는 예수야 그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한 적이 없고 죄에 대해서 완전 진짜 채찍 들고 막 후려치고 했는데 예수라면 그렇게 화내지 않고 모든 걸 받아주고 타협했을 텐데 이러고 있어요. 네가 아는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랑 다른데.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느낌대로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진짜 성경에 예수님 본인이 하셨던 얘기를 똑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의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부른 그 바리새인이 그 여자가 하는 일을 봤어요.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 저랑 똑같아요. 대놓고 손 들고 교회한테 목사님한테 아니면 이렇게 막 대놓고 그건 오반데요? 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 오반데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찬양할 때 손 들고 이러면서 그건 오반데요? 이렇게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예의는 그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일말의 사회성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한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당연히 눈치를 챘었어야지. 신통력으로 딱 죄 많은 여자 저리 가라!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이렇게 딱 잘랐어야지. 왜 이거를 받아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죄의 악에 물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악에 물든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생각이 짧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전개 있죠. 소위 말하는. 그냥 속 시원한 거.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들. 그냥 다 갈아버리자, 그냥. 저기 토마토 기계나 그냥. 왜 자꾸, 세금 아깝잖아요. 왜 나쁜 놈들을, 그런 흉악범들을, 살인하고 인육 매매하다가 잡힌 애들을, 그 인간 말종을 왜 살려놔? 왜 걔네들 에어컨을 설치해줘야 돼, 교도소에? 그냥 다 사형 집행해버리자. 그냥 죽여버리자. 그냥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자. 이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 아닐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질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병 안 걸릴 것 같죠?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들, 여러분 병 안 걸릴 것 같죠? 건강할 것 같죠? 제가 40대가 되니까, 물론 더 인생 선배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미 다 겪으셨겠지만, 40대가 되면은 인간이 겪는 게 있대요. 뭐를 겪냐면,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영원히 그냥 팔다리 성하게 움직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암묵적으로. 왜냐면 10대, 20대는 저는 어깨 뻐근한 게 뭔지조차 몰랐어요. 배 나온다는 게 뭔지조차 몰랐어요. 지방이 뭐야? 숨이 찬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그게 한 번에 오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준비 운동을 안 하고 갑자기 몸을 빨리 움직이잖아요. 반드시 삉니다. 100% 확률로 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곰이 여기 올라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여러분 병 걸리면 죽여버려야 돼요? 어때? 아빠가 병 걸렸어요. 아빠 안타깝지만 질병에 물들었네요. 뒤지세요. 이러면서 날 죽일까? 우리 아들, 딸이? 병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근데 병 걸린 사람도 나쁩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나쁜 습관으로 살면 병이 더 걸리기도 해요. 자기 죄 때문에 병이 가속화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직접 짓는 죄도 있고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암묵적으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현상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썰 중에 하나인데 그 율랑 여성이라고 칩시다. 자기의 어떤 성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부당하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대놓고 간음이 직업인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그건 여러 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여자가 잘못한 건 맞죠. 본인이 그러면은 그런 일 하지 말고 건강하게 일했어야지. 근데 그 사회 구조가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대였다면 어떡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 진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죄인이니까 다 그냥 뒤져버려. 이게 통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심지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까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죄인인 줄 아세요? 이걸 또 그 와중에 이게 정죄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닌데. 저 정도 죄인은 아니겠죠. 근데 바꿔 말하면 병 걸린 사람을 그냥 병 걸렸으니까 죽이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쟤는 죄인이니까 속어해버리자. 근데 교회가 참 어려워요. 이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죄 안 짓는 사람만 교회에 오나요? 와야 되나요? 죄인은 교회 밖으로 다 쫓아내야 되나? 이게 논리가 말이 안 돼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진료받으러 오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많은 건물이 어딥니까? 병원 건물이에요. 밀도가 제일 높아요. 아픈 사람의 밀도로 가득해요. 그곳은 50% 확률로 한 명은 아픈 사람이에요. 왜냐면 반은 의사 간호사고 반은 아픈 사람의 환자가 왔을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건데. 교회도 뭐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죄를 치유받기 위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마약 중독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만이 저 죄인은 지금 거룩한 우리 예배에 올 수 없으니까 꺼져 하고 이제 쫓아내세요.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받아주죠.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사기를 딱 까더니 예배 시간에 막 꼽아.
그걸 또 냅둘 수는 없잖아. 여기서 막 소주를 까, 예배 시간에. 콸콸콸 하면서 막 나를 사랑하심 하고 있어. 그 개인의 고백은 뭐 하나님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아, 여기는 그냥 술집처럼 하고 예배 시간에 술집처럼 행동해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네?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올바른 복음이 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답답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참 지혜롭죠. 속으로 생각하는 걸 딱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신이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부릅니다. 야,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뜨끔했나 봐요. 자, 예를 들어볼게. 어떤 사람이 두 사람한테 돈을 꿔줬어. 두 명이야. 한 명한테는 500데나리온이야. 또 다른 한 명한테는 50데나리온이야. 데나리온은 이제 돈의 단위인데. 근데 둘 다 그냥 탕감해줬어. 어차피 이걸 갚을 능력이 없길래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거를 면제해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좋아할까? 누가 더 이 사람한테 감사하고 감동하고 사랑할까?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이죠. 자, 오늘날의 단위로 말하면 이겁니다. 5천만 원 빌린 사람, 500만 원 빌린 사람. 산수를 할 줄 알면 더 느낌이 오죠?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 뭐가 더 감사할까요? 내가 500만 원 면제해준 사람, 5천만 원 면제해준 사람, 뭐가 더 감사할까? 네, 우리는 이걸 은혜를 느끼는 체감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게 5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어차피 무한한 분이거든요. 네가 얼마, 그 단위가 별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5억이든 뭐 500조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누구한테 지금 차이가 있죠?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인간한테는 이 체감이 엄청납니다.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많이 용서받은 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더 절실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팩트 폭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야, 근데 시몬아, 내가 니네 집에 네가 초청해서 들어왔는데, 원래 이때 당시 풍습이 이겁니다. 손님을 초청하잖아요. 집안에 손님을 초청하면 이 고대 근동지역이라서 막 모래밭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야, 내가 니네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굉장히 예수님께 예의 바른 척했지만 사실 굉장히 예수님을 약간 이렇게 취급을 한 거죠. 30살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신학 어디서 한 거야? 율법을 넌 지금 토라를 알긴 아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바리새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30 먹은 청년이야, 딱 보면. 근데 요새 막 뭐 하나님 어쩌고 한다 하니까 불러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발 물도 안 주고 수건도 안 줬잖아. 근데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더라. 매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된 말로. 이상하다. 그치? 이게 유대 인사가 뭐냐면 볼뽀뽀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볼뽀뽀. 안녕하세요. 너는 내가 들었는데 이 볼뽀뽀도 안 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등에 입을 맞추더라. 이상하다. 돌려가는. 그리고 또 손님 오면은 머리에 그 올리브 오일 이런 거 향신료 같은 거죠. 여기에 몇 방울 딱 돌려서 이게 집안 전체의 향기가 이렇게 나도록 일종의 향수 같은 효과였다고 합니다. 여기 정수리에 똑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대요. 손님한테. 내 머리에 올리브 오일, 감람유도 안 부어주는데 넌 내 머리에 그 조그만 것도 안 부어주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1, 2억짜리 향유를 쏟아붓네. 예수님이 뭐 되게 온유하고 막 되게 항상 그래 계속 이럴 줄 알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예수님 먹이는 것도 되게 잘 먹이세요. 엄청 먹이는 거예요, 지금. 엄청 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의도로 증오 때문에 먹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깨닫고 변화되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먹이는 거죠. 사랑의 먹임. 자, 우리 얘기로 돌아봅시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바리새인에 가까울까요? 이 죄 많은 여인에 가까울까요? 우리 마음 생각은. 이게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라는 인간도 바리새인과 완전히 비슷했다가 지금 이 여인 쪽으로 가까이 온 사람이죠.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한테 이거 하나 일반적으로 손님한테 하는 것도 왜 아까웠을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아낍니다. 진짜 뭐 내가 원래 사정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걸 제외하고는 감람유 몇 방울 머리에 떨구는 것도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반대로 자기 전 재산을 발에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저께 진짜 강력한 도파민 설교. 오늘이랑 되게 비슷한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목사님이 맞는 말인데 되게 세게 얘기해서 제가 오랜만에 되게 날것에 다듬어지지 않은 복음을 들은 것 같아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니네 다 죽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는 좀 사람들 불편할까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애들이 이제 막 점잖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집중을 못 하니까 결론부터 빡 때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딸은 왜 목사님이 화가 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 정도로 화나 있진 않죠.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화가 그저 악한 분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안타까움과 그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화내는 꼰대로 보였겠지만 제가 오해를 좀 잡아드릴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원래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냥 아까 질병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숨이 안 찼거든요. 이제는 노래만 해도 숨이 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무릎 관절이 아파요. 여러분, 영원히 계속 우리 몸이 원래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닌 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알았어요. 물론 이제 초입이에요. 여러분, 귀가 영원히 잘 들릴 것 같죠?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귀가 잘 들릴 것 같잖아요. 저는 이미 이쪽 귀가 한 25% 날아갔어요. 안 들려요. 그만큼. 근데 뭐 귀엽죠? 25%면 나머지 75%는 들리는 거니까. 근데 어르신들, 저 위에 인생 선배님들 완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관절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갈리고 있어요. 새로 교체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죄의 결과로요,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죽게 됐어요. 모두가 다 병에 걸리고요, 모두가 다 늙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노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어. 인간은 누구나 병들어.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지.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게 기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줄어들어서 아예 이 생명의 가치가, 지금 제가 육체를 기준으로 이걸 예를 들었지만 이게 도덕성, 정신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성이 점점 올라가는 줄 알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도덕성이 점점점 태어났을 때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성이 점점 이렇게 올라갈까요? 점점 떨어질까요? 여러분, 어린이 태어났을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가 인간 중에 그나마 어느 연령대가 가장 착하고 도덕적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건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아이들 함께 있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이 세게 이야기해요.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애가 울먹울먹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졸고 있는 애를 깨우고 야, 너 지옥 가, 이러면서 너 살아야 돼 하면서 너무 귀엽더라고. 초등학생 때가 가장 윤리 도덕 수준이 높답니다. 저항은 원우야, 지훈아 니들 여기서 네가 제일 착하다. 슬프게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도덕성이 점점 떨어져요. 도덕성 지표들이 점점. 여러분, 우리 몸만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 윤리 도덕과 우리의 영혼이 나이 들수록 점점 오염됩니다. 점점. 근데 세상은 뭐예요? 그게 지혜라 그러고, 그게 다 삶의 지혜라 그러고, 그게 다 의뢰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나쁜 행동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 우리의 목숨, 육체 기능, 정서적, 윤리 도덕적 기능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죽을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형벌로 직접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 자체가, 그분을 붙잡지 않는 것 자체가 모두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아니래.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맞대. 바리새인은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나 바리새인이야. 나 성경 많이 알아.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 스스로 이 망한 인생, 예수님 없이면 답이 없구나. 근데 예수님만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여자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용서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적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용서를 했어요, 이미. 근데 이 적게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서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 정도는 오반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예수님한테 별로 빚진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아쉬울 게 없는데? 나 아직 건강한데? 나 아직 돈 있는데? 나 아직 범죄 혐의로 구속 안 됐는데? 근데 심하게 빚을 지고 막 사기당하고 아니면 자기 인생 망가져가지고 그 한강 위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 뭐 자살 보도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 이건 도저히 내가 앞으로 이 돈은 갚을 수가 없어. 난 1에서 1억도 못 벌어봤는데 내가 빚이 50억이야. 그러니까 한강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근데 누가 막 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당신 빚 다 제로, 회생, 끝났어. 누가 갚아줬대.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지금 죽으려고 50억 이제 나 끝났다, 인생 끝났다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뭘 느낄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무효로 만들어준 사람. 내가 진짜 절을 한다. 그 사람 얻고 의정부 시내를 저는 돌아다닐 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 무등 태워가지고 의정부 시내를 만세! 하면서 그 사람 뭐 옥합이든 뭐든 그 사람 뭐 발도 닦아줄 수 있어요. 발가락도 핥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내가 죽다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내 인생에 모든 걸 드리세요. 이게 되게 공허한 얘기예요. 이게 없을 때는 이건 되게 공허한 얘기입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걸 드리라고? 나 싫은데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맞아요. 억지로 하지 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드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분이. 어저께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막 십자가에 달린 얘기 막 자세하게 얘기해줬죠? 거의 무슨 고어 영어가 없어. 뭐 예수님 빛을 갚은 얘기. 근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면서 여전히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난 특별히 죄인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늙을 거예요. 어차피 병 걸릴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100년짜리 독약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백신을 우리한테 꽂아주고 하나님한테 생명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차피 끝날 인생이에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어차피 죽을 사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감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버리셨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쳤다고.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 뭐 그래 믿으면 좋고 뭐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멸망을 막을 수가 없구나. 나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답 없는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